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4일차입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과 6장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발생한 시편 72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성도들은 건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제 인간은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막할 때도 성막을 빨래 짜듯이 꽉 짜면은 성막의 모든 그 구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전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로왕 히람에게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매합니다. 성전 안에서 솔로몬은 내부 장식, 오늘날로 말하면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죠. 자,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성전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은 거죠.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회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문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했던 끝부분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자,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의 장소가 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성전의 장소까지 다 준비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시편 72편을 읽게 되는데요. 이 시의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다윗의 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의 내용을 봐서 그리고 이 끝절의 내용을 봐서 이 시는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는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지만 시편에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의 왕위를 축복하면서도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성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초점을 두고 그 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펴시고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평생에 히람이 그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인데요.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건축 자재들이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걸로 여러분들 건축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축 기술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는 베니게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의 산맥이죠. 자, 이 산맥에는 백향목이라는 아주 목재 중에서 가장 으뜸이 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백향목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향기가 납니다.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 나무로 집을 지으면은 벌레들이 여기 못 들어온다고요. 병충해에 강하고요. 그리고 이 무늬결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단단하고 이제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1등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이 두로에서 난다는 거죠. 그런데 두로에서는 여러분들 식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얻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두로와 이것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나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익 관계에 따라서 우호 관계를 맺기도 하죠. 자, 우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는 이제 관계가 되게 좋아가지고 두로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넘어가서요. 내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 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5절 끝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리 하오니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족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운반하게 되냐면 두로에서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자, 지중해를 거쳐서 이 백향목으로 뗏목을 만듭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흘러보내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요바까지 옵니다. 요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이제 운반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옮겼다고 보시고 이것이 9절에 나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 이제 욥바로 보내달라고 했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히람이 요구한 것은 식량입니다. 자, 그렇게 식량을 원했는데 10절 솔로몬은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이 제목을 주니까 자, 이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로 이제 주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당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역군의 수가 3만 명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아도니람은 감독관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짐꾼이 또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역대기에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쪽으로 실제로 지을 장소에서 소리가 들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돌 같은 경우에는 다 다듬어서 이렇게
그 장소로 운반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지혜 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다 거기 가 있으면 이제 들어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가정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은 레바논, 두 달은 집에 있게 해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듣지 않도록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끝났고요. 6장에 오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연도가 나오고 지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 문이 많이 닫히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100% 잘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의 동화 이야기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화나 동화는 이런 식으로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뭉뚱그려서 옛날 옛적의 이름도 대표적인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무슨 철수와 영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날짜를 지칭하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어떤 사실적인 이런 표현을 신화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무슨 480년이 되었다, 뭐 4년 15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건축가라면 뭐 너비 얼마 그러면 그거 구조가 어떠고 이제 제일 밑에 중층, 상층 이렇게 해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면 알게 되는데요. 자, 이 여러분들 요것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모세 시대 때 지었던 성막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방 신전은 엄청 크고 화려합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모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도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내 율법, 내 규례, 내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리고 길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말씀을 버리면 내가 이 성전도 버리겠어. 이것은 하나의 여러분들 경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경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초기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부터 해서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병마를 많이 두고 불안했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조건입니다. 자, 그 당시 이 율례 모든 계명 이것은 우리의 지금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라 너 이거 만약에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겠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전 내부 장식은 오늘날 말하는 인테리어입니다. 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점검으로 입힙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내소 외소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성막이라고 보시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다른 말로 또 내소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은밀한 곳입니다. 여기는 모세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언약궤에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고 죄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서는 대제사장 또 죽어서 나오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을 외소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점검을 입혔다는 거죠. 엄청 화려하게 지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검은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자, 이것을 입혔을 때 이제 오래 가게 되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시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 설계와 식양대로 이런 설계와 디자인을 누가 다 했냐면 우리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설계도를 다 그리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준비 재료들을 심지어 나사못까지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네, 솔로몬의 건축 완공을 다시 한 번 더 짧게 정리를 해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4년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반 정도 자, 이 기간을 이제 소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기초 공사를 제외하고 성전과 안뜰을 세우는 데 소요된 시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려하지만 큰 건축물이 아니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준비해서 자, 여기 와서 소리 없이 해서 자, 이렇게 조용하게 성전을 이제 지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상황하에서 시편 72편을 보겠는데요.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솔로몬을 지은 시라고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그의 아들을 향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패턴이 다윗이 쓴 시편의 패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더 그런 이유라고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중심에 지금 핵심을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국을 통해서 복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완성됩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네, 잠깐 1절을 보기 전에 시편 끼워읽기 타임라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장까지 봤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볼 72편을 끼워읽고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제 배교하기 전에 다윗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잠언, 전도, 아가서 3권을 씁니다. 자, 우리는 잠언을 읽게 되는데요. 한 이틀에 걸쳐서 1장에서 15장까지를 이 기간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에서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됩니다. 이제 72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쓰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이 왕이 바로 다윗 왕이고
그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판단력, 공의, 정의가 많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반사해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실현되어질 때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도 이제 꺾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퍼져나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나라가 나옵니다. 다시스 그리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대요. 그리고 스바, 지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나오는 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다시스, 자 여기는 현재의 스페인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 땅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서바나라고 하는데 이제 한글 성경은 이 한문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서바나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땅끝에서 조공을 바치겠고 그리고 스바가 나오죠. 이 스바는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현재 예멘이라는 나라를 보시고 이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중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것이 향료가 유명합니다. 이게 예수님 동방박사 있죠. 그때도 향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 등의 유통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친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시바는 발음이 비슷한데요. 이 시바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모든 나라에서 땅 끝에서부터 이제 조공을 바칠 것이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불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광이며 그의 이름이 해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을 받으리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리고 그 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절 보시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저의 다음 세대에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이 반사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네가 나의 명령, 법도 이것은 족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면은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레바논에 좋은 목재를 얻습니다. 기초석으로 쓸 돌도 채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가 성전 건축에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솔로몬은 불안합니다. 네, 처음부터 이방 여인 바로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많은 병마를 두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병력과 그것으로 나를 이끌려 가려고 하죠. 여러분들 인간적인 지혜는 그 지혜로 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이제 머리 잘 굴리고 영악하고 이런 것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기게 될 때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건물, 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것,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 그것을 너는 행하거라. 그것을 꼭 간직하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겉모습, 화려함, 크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말씀 하나 붙잡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선포하고 새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시고 파이팅입니다.